그리고 8장에서 10장은요, 다윗의 계속되는 싸움의 싸움과 그 승리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0장은 다윗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왕권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여야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왕이 순종할 때 공의로운 통치 아래에 있는 그 백성도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만약에 왕이 불순종할 때는 모든 백성이 그 칼날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장에서 10장은 다윗의 순종과 그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11장에서 20장은 다윗의 불순종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큰 틀을 알고 읽으면 굉장히 잘 보이고 와닿는 게 달라요. 즉 사무엘 전체를 볼 때 사무엘상 1장에서 7장은 엘리와 그 집안의 불순종과 사무엘의 순종을 대조를 이루고 있죠. 사울이 왕으로 택함받은 후부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불순종하는 그 사울과 순종하는 다윗이 또 비교되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하 8장에서 20장은요. 제가 아까 8장에서 10장은 다윗의 싸움과 승리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11장에서 20장은 다윗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왕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하 이제 크게 이제 봤을 때 8장에서 이 20장까지가 다윗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의 대비를 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순종할 때 8장, 10장은 이 싸움에서 다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이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이 하나님의 주권이 잊혀진 때를 보여주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또 사무엘하 마지막 끝에 사무엘서 전체가 한 권이잖아요. 그죠?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전체가 하나 쑥 끝나거든요.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큰 그림을 한 번씩 짚어줄 때는 지금 여기가 지금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여긴 꼬리구나. 여기는 머리 밑이구나. 여기는 몸통에서 배구나. 뭐 이런 걸 좀은 알고 우리가 보면 성경이 잘 와닿는 거죠. 우리 지금 8장을 할 차례거든요. 제가 8장 말씀드릴게요. 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 모압, 아람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마세스는 이제 11절에서 12절에는 이제 하마세스 공물까지 받은 그만큼 이제 다 쳐부순 거죠. 그 정복한 나라들에서 이제 노력한 것을 여호와께 이제 다 드렸다라는 것을 그 기록하는 게 이제 11절, 12절이고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에돔 사람들을 정복한 이야기 등 승승장구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언급해주고 있어요. 성공한 이야기들이죠. 주로 이제 1절에서 14절은. 여기서 8장 1절에서 메덱 암마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메덱 암마는요. 팔의 고삐라는 뜻인데요. 당시 팔레스타인을 장악했던 그 지배권을 도로 되찾은 걸로 그렇게 주석에서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메덱 암마 팔의 고삐 이게 별로 제가 의미가 와닿지 않아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와요. 팔레스타인 그 당시 이제 지배권을 갖고 있던 것을 이제 장악했다라는 다윗이 장악했다는 의미로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는 표현을 8장 1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모압 사람들은 아르논 강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대요. 이스라엘과 경계에 맞대 있어가지고 그들은 국경을 놓고 싸움이 끊이지 않았대요. 이 모압은.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에 이 모압이 이미 에글론의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어서 그때도 정복을 했었는데 사사시대에 그 다음에 다윗이 계속 자꾸 깐죽대니까 정복을 합니다. 사실 모압은 증조모 그죠? 다윗의 증조모
룻의 고향이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때 왜 자기 부모 형제를 모압 왕에게 맡기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뭔가 또 그 이후에 관계가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서 모압 포로들 3분의 1을 죽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역대기는 이제 다윗의 이 바세바 범한 이야기도 빼고 있고요. 이 모압 사람들 3분의 1을 죽였다는 말도 쏙 빼고 있어요. 이 역대기는 좀 웃겨요. 좀 다윗의 허물이다 싶은 걸 쏙 빼버려요. 역대상 18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3절에서 8절에서 이 아람 나라들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신명기 이게 왜 이렇게 힘줄을 끊었을까?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신명기 17장에서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병거 부대를 따로 조직한 흔적이 없어요. 병거 부대는 이제 솔로몬 때 조직을 했죠. 이제 왕상에 보면 나와요. 근데 따로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자기가 많이 갖지 않기 위해서 힘줄을 다 끊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장 9절에서 10절은 하맛이 공물을 바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서 다윗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것은 모두 이제 여호와께 바쳤다는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다윗은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왔다라는 자기 고백과 감사의 그 자세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4절은요, 에돔을 정복한 이야기인데, 이 소금골짜기 연곡이라고 하죠. 소금골짜기에서 거둔 에돔에 대한 승리는 다윗에게 값비싼 구리 광산을 소유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약 200년 후에 에돔은 이곳에서 유다왕 아마시아에게 또 패배를 맛보게 되죠. 그게 왕하 14장 7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에돔에게 승리를 거두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1장 16절에 의하면 요압을 시켜서 포로로 잡은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게 했습니다. 에돔은 솔로몬 시대에도 속국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8세기경 유다왕 여호람 때 그때 이제 이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굉장히 많이 괴롭히죠. 이스라엘을. 그리고 15절에서 18절에서는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고 누가 제사장이 되고 누가 서기관이 되고 막 이런 이제 행정 조직이 이렇게 쫙 자리를 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요직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이제 제가 좀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갑니다. 9장 보겠습니다. 9장. 다윗이 이르되 1절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집안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후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기도 합니다. 하나는 요나단의 언약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고 보는 견해.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주석에 보니까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사울 세력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남은 이제 아들들을 궁정에서 이제 자기 감시하에 두기 위해서 데려다 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이유들을 또 그렇게 이유 보는 것도 또 이유는 있더라고요. 사울 가문의 회복을 시키려는 그 시도, 회복시키려는 그 시도가 이제 21장에 있었거든요. 이제 사울 쪽에서. 그래서 또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또 나중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에게 넘겨 죽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21장에 보면은 좀 잔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이제 후에 이제 사울 가문의 그 또 한 사람 시므이, 그죠? 그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막 티끌을 날리면서 피를 흘린 자여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그때 왜 압살롬 반란 때 쫓겨갈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온 거는 사실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그 가족을 잘 돌봐주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에 또 아들이 낳았어요. 그리고 몇 명이 낳은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잘 키워주거든요. 그거는 이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아까 그 사울의 집안의 그 견제를 해서 그랬다는 것도 말이 되는 게, 여기 보면은 절뚝이라는 걸 되게 강조해요. 시바가 말을 할 때 그는 절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로드발은요, 원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던 곳이 가까운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세력이 많은 거죠. 아무래도 베냐민 지파 그쪽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 있죠. 그 로드발이 마하나임에서 북서쪽으로 약 8km 정도밖에 안 떨어졌대요. 금방 가죠. 그래서 3절에서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라는 시바의 간략한 대답은 그가 다윗에게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가 그래서 다리가 저니까 이제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 말을 함으로 인해 갖고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권의 절대적 위협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애써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이쁜 행동 많이 합니다. 사실 사울의 모든 재산이 다윗의 손에 이제 다 들어갔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무비보셋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당시에 이제 그 당시 그 지방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좀 부유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도망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게 이제 사울의 재산을 그 무비보셋에게 돌려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바가 경작을 하게 될 거고, 또 무비보셋의 자식이 또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그런 땅도 다 주는 거죠. 네. 그래서 13절에 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충적인 말로 이제 3절에 시바의 말과 같이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의 감시 아래 있고 더구나 다리를 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어떤 위협도 되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렇게 성경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요. 참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죠. 참 다윗의 양면성도 곳곳에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 10장. 10장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국내외적인 통치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4절을 한번 볼게요.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조문하는 거죠.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이건 뭐 그 당시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이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자르고 돌려보내매. 엄청난 이 사절단을 수치스럽게 이렇게 지금 대접을 했다라는 이 얘기는 완전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주로 8장에서는 다윗의 전반적인 해외 군사 원정을 이제 요약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다면 이 10장에서는요. 다윗의 헤세드적인 측면에서인데
다윗이 베푼 헤세드를 또 이 암몬은 헤세드를 위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11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헤세드를 다윗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위반하는 것을 이 대비적으로 구조 분석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타나요. 이게 딱 대비를 이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베푼 헤세드를 암몬이 그 조문 사절단을 굴욕적으로 다룸으로써 헤세드를 위반함으로써 이제 다윗이 그들을 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이 은총이라는 이 말이요. 은총은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이게 긍휼, 은혜, 자비 이런 뜻이죠. 그 다음 4절에 보면 봉신국에서 종주국의 조문단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대우했다라는 그 자체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어떤 지금까지 반란을 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갑자기 이러는 거, 자기도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 아는 건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뭔가 자기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암몬이 봉신국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들 나하스를 완전 다 멸해버렸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들이 봉신국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종주국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랬던 것이 이제 이렇게 그게도 이제 아들 왕이 되면서 다윗에게 이제 한번 덤벼 보겠다라는 거죠. 다시 뒤집어 보겠다라고 나름대로 꾀하고 있었던 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5절에서 암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여기 보면은 왜 이제 그 사절단들이 그런 이제 중동볼기까지 옷도 그래 버렸지, 또 수염이 잘난 상태에서 들어오면 창피하니까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오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바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가 이스라엘에 속했는데 첫 도시인 거야. 거기서 이제 머물렀다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봉신국에서 종주국의 사절단을 모욕한 것은 종주국을 향한 반란으로 우리는 볼 수 있고, 한온의 행동이 이제 다윗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9절에서 12절은요. 이스라엘의 전투 태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그 암몬도 아람한테 이제 막 이렇게 지원병까지 받아가지고 연합군이 포위망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또 요압은 또 거기에 맞서가지고 굉장히 또 전략적으로 잘 나가요. 그래서 이들한테 안 당하고 잘 합니다. 그 다음 13절에서 14절은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피 흘림 없이 승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5절에서 19절은 아람 연합군이 다시 또 재도전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이제 다 쫓겨가 놓고서는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잖아요.